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계신 곳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은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교회에 빛이 되어 있는 우리 다짐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1년 동안 그 다짐서를 함께 보며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현현 나타나셔서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신 곳에서 또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경제, 또 가정과 산업,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주보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자숙세 10% 이내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본당 2층은 50명, 3층은 15명 우리 성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예배부터는 우리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키서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기뻐하셨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즐거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흉년을 만나게 되어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죄악의 땅인 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단순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 있는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선택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할 저주받은 땅 모압입니다. 먹고 살겠다라고 나아가는 그 길이 죽을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시대적인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고난을 유익이라고 참 바라보기가 힘겨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던 건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 인식을 우리가 바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돌이키는 나오미와 이 룻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모압 출신 이방 과부 룻을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딸아 불러주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삭을 쉽고도 편안하게 죽도록 해주었습니다. 내 밭에 머물라 하면서 안전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 룻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방 여인인데 왜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때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룻기서 2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신실한 고백과 너의 선한 행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미를 쫓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응 갚아주실 것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오지 않았느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 가운데 붙조차 온 너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잠깐의 안전이고 조금의 양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온전한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라는 은혜의 말을 이 룻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아스 앞에서 이 룻이 다시금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룻기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룻은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에 이끌려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은혜를 맛보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은혜에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도 구체적으로 세밀한 형태로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죠. 이삭을 줍는 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삭을 줍는 자이기에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가 지나가다가 에따 이거라 먹어라 하면서 주먹밥 한 덩이를 던져준 것도 아니라 룻을 편견 없이 대하죠.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초청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이 룻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함께 먹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경계를 허물어지게 하는 겁니다. 은혜는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나만 배불리 먹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포장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도 배불리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믿는 자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룻을 향한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편안하게 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일꾼들로 곡식을 베면서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뿌려 놓으라는 겁니다. 그 뒤를 쫓아오는 이 룻으로 하여금 많은 이삭을 주어 가도록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세밀하고도 살피고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룻은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운 것을 보니 얼마큼 됩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 열흘을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두 손 무겁게 집으로 가는 룻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겠습니까? 나갈 때는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정도로만이라도, 아니 나는 먹지 못하더라도 시어머니라만이라도 봉양할 수 있는 이삭 조금이라도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을 텐데, 돌아올 때는 열흘 동안 걱정할 수 없는 그 많은 이삭을 주어가니 얼마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무엇보다 이제 이삭을 주었으니 앞으로 이만큼의 이삭을 계속해서 줍게 된다면 한겨울 나는 것은 걱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아멘.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가져온 것을 다 내어 보입니다. 시어머니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주어서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오미가 묻는 것이 이 많은 것을 내가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이 많은 양을 너가 가져왔느냐? 그러니 나오미가 룻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아멘. 나오미가 묻죠. 어디서 이 많은 것을 주었느냐? 저쪽 밭입니다. 이쪽 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보다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얻어왔습니다. 즉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디보다도 누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강남에 사는지, 강북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 지방에 사는지, 어디 학교 다니냐, 어느 직장에 다니냐, 어느 집안이냐, 부모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자이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아가십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붙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붙조차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손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좌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아멘.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먼저 보아스를 축복하며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근족, 가까운 친족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축복도 해주었습니다.
아직 보아스 입에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될 일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죽은 남편의 형제가 형을 대신해서 그 기업을 이어주게 됩니다. 근데 형제까지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그 형제마저 없으니 이 과부는 남편을 대신할 친족을 만나야지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속자, 기업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지을 때만 해도 보아스라는 인물이 누군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선대해 주는 보아스를 향해서 은혜 베풀 줄 아는 자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룻이 나오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친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는 잠깐의 기쁨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평생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자리를 거절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는 이 나오미와 룻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인생을 회복해 심으로 값진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무 많이 깨어져서 사람이 손 쓸 수 없을 것 같은 인생도 치료해 주시고 등이 회복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되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흉년이 들어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 가정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펼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결코 떠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환경을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했던 나오미, 하나님을 치셨다라는 탄식 가운데 고백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도우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더욱더 견고히 서도록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시온석교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여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